말씀을 교제하게 될 때에 무슨 말씀을 교제할까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교제할까 고민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 제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현재 온 국민들이 전부 다가 고통 가운데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없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또 모든 경제가, 모든 삶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줬고 그것이 거꾸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고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작은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전 세계 인구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100년 전이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더욱이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일들을 정리시키려고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자제시키고 집회를 불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회 불허 정도가 이제 결국 모임에까지 돌아서 모이기를 당분간 불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두렵고 또 숨게 만들고 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왜 이런 상황들이 왔을까? 이 상황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상황들이 왜 왔을까? 이 상황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사탄이 주관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에 사탄이 주관해서 하는 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하고 만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상황이 과연 언제 올 수 있는가? 뭐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다시 오겠죠. 또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기를 원하셔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야에서 고통받았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전주 일요일 날 주영 형제가 특송했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야만 됐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 길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왜 굳이 그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과시켰을까? 그것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유혹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불만도 있었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보고 들었고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안으시는 이걸 기억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시키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했던 족속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필경은 진멸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길을 방해하고 제어하는 어떤 세력들은 필경은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과정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8장 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25년 전쯤에 이스라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정말 이 광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무지무지하게 춥고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온 산이 바위산이고 흙과 바위와 모래와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나무가 간혹 가다 있는데 정말 앙상한 그런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나는 것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논밭이 있어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풀이 있어야 양을 키워서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너를 낮추시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네가 내 명령을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고 또 걷고 거기서 살고 이렇게 했지만 무릎이 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도 있었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만나가 내려주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실 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런데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지도자고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해 왔습니다.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1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네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맛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력을 좀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히 집에 얻게 할 수 있다.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할 수 있다. 네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우물이 있다.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부를 이루었을 때, 또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샘을 파지 않았는데 샘이 생겼을 때에, 또 집에 재물이 가득하게 될 때에,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그런 과수원들이 내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8장 1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배불리도록 먹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하고 우양이 풍부하게 많아지고 은금이 집에 넘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잘 살아오고 잘 살아왔을 뿐만 아니고 재산이 증식되고 풍족하게 돼서 넘칠 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어려운 사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 각 성도들이 느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려고 하셨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 또 하나,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마침내 내게 복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40년 동안을 왜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고 마침내 너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기름진 땅에서 풍족한 양식들을 많이 얻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가 좀 있었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지구상에 흩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오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있고 귀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돌아보게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심해라 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스럽다는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이런 사태 역시도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때에 오히려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를 무척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배도 곧 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에 저도 한 2년만 지나면 50년 주님 안에 있었는데 왜 모임은 방학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방학이 되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방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학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귀한 일인지 또 하나님께 함께 한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더욱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후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신명기 6장 5절을 외우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같이 교제하고 싶은 말씀은 그 잠언 4장 23절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매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보통 작심삼일이 많이 되곤 하죠. 저도 이제 결심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결심을 한 게 운동을 좀 하자라고 저는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항상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인데요. 먹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 좀 그래도 왜소해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제가 내장 비만도 있고 김기훈 형제님께서는 제 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운동 한 3일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한 이틀 하다가 그만두고 4일 하다가 그만두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제 줄넘기를 사서 줄넘기 500번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줄넘기는 1000번 이상이야 운동이 된다고. 이제 다시 1000번을 이제 도전하려고 지금 다시 이제 마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결심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운동 말고 잘 지켜지지 않는 또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 일독입니다. 저희가 항상 성경 일독을 할 때 저희가 이 연대기 이렇게 형제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잘 나갑니다. 연대기 보고 신약 보고 구약 보고 신약 보고 구약 보고 이 성경이 총 장수가 1189장입니다. 창세기는 50장이고 1189장이니까 365로 나누면 약 3에서 4장 정도 됩니다. 보통 그 정도 읽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제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빼먹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빼먹었던 거를 이제 하루에 다 읽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다 읽으면 지루해집니다. 어느 순간 속독을 하게 되고요. 다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잘 안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일독이 이렇게 그해년도에는 이제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 또 다 읽었음에도 되새겨보면 지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성경 인물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였지? 그러니까 정독을 하지 않아서 좀 이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성도님도 혹시 계신가요?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그 결심을 한다는 것이 그 결심이 한자로 하면은 정할결의 마음 심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결심이란 거는 마음을 정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우리 요새 어린아이들은 요새 학교도 안 가고 어린이집도 가지 않습니다. 유치원도 가지 않고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노는 생각입니다. 아, 내일 또 뭐하고 놀까? 아,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무슨 생각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에는 무슨 웹툰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제 밤늦게까지 한 게임을 생각한다든지, 우리 학생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제가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학생들, 교복 입은 학생들이나 좀 젊어 보이는 학생들이 게임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웹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잠실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혹시나 그러지 않은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웹툰과 게임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웹툰과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한 번 하게 되면은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이 게임을 한 번 해서 저는 절대 게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하게 되면은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 많이 하나요? 청년들 주님 생각 많이 하나요? 주님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웹툰, 그런 게임, 그런 생각들은 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혼 형제님들 요새 어떤 생각 많이 하시나요? 요새 뉴스 보면서 막 화가 나시죠?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몇 명일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 그런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뉴스 보시고 또 정치 뉴스 보면서 또 막 한숨 쉬시고 그러시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에 따라서 또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행동도 달라지곤 합니다. 즉 생각을 하는 것이 변화를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품어지는지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참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데요. 참 좋은 것을 품으면 좋은 열매가 나는 거고, 나쁜 것을 품으면 그것은 나쁜 열매로 나타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그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룟 유다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12제자였죠. 12제자였는데 11제자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다 한번 읽어보셨죠? 참 놀랐습니다. 이 생각이 사단 마귀가 넣었다고 합니다. 이 생각이 자기가 한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다가 그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유다가 어떻게 했죠? 네, 실제로 주님을 팔았습니다. 실제로 마귀에게 그 생각이 와서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섭죠. 어떻게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참 사단이 그 생각을 우리에게 넣었을 때 그 생각을 떨칠 수 있습니다. 우리 떨칠 수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에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품으면 행동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을 볼 때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재정 관리를 했죠. 그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부었을 때 이제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죠. 300데나리온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자기만의 그런 셈을 합니다. 굉장히 가룟 유다는 셈에 빨랐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가룟이라는 지방 자체가 그 나머지 11제자와는 다른 지방에서 왔죠. 다들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 다른 지방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그가 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 이 이생의 삶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으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이제 주님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셈에 빨랐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셈이 빨라서 순간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팔게 되면 내 지상 왕국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셈을 했던 거지. 셈을 해서 이제 이거 30에 그냥 파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됐던 거죠. 자신의 그 이생의 삶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던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이죠. 그래서 참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생의 삶을 살면서 굉장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참 막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잘못된 생각, 그리고 정말 분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떨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4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내일 큐티 할 그 에베소서 4장 내일 큐티할 구간인데요.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보통 그런 이제 자매와 간혹 부부싸움을 할 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분을 내지 말자. 분을 내어도 꼭 그날에 화해를 하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그 잠언 4장 23절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 생기가 돋고요, 웃음이 납니다. 근데 나쁜 것을 생각하면 어떻죠?
뭐 분한 생각, 그 다음에 억울한 생각,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막 끓어오르는 이 욱하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주님 생각나시죠? 네, 맞습니다. 주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영의 생각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생각할수록 기쁘시죠? 우리 주님 생각할수록 평안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평안해집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어떻게 들어오는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당장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수요집회 끝나고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자매님들 혹시 10시에 드라마 봐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내일 웹툰 뭐 나올까? 저번에 줄거리가 이거였는데 내가 어제 한 게임에서 죽었는데 오늘 끝까지 랩업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우리 학생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은 것처럼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다. 떨쳐낼 수 있는 건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생각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12제자 중에 가장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고 또 혼자 어디 가는 거를 좋아하고 혼자 뭐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은 자신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써 우리 생각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참 많은 게 우리한테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보고
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떨칠 수 있는 거는요, 모이고 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그런 뉴스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예배해도 괜찮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도 괜찮네, 비대면으로 해도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모이는 것을 힘써 행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만의 주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하나님은 이래야지, 내 하나님은 이래야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떨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이 교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저번 주부터 이렇게 토요일에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참 이 구글 미트로 교제할 때하고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랑 정말 다릅니다. 그 감동이 다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훨씬 다릅니다. 이 구글 미트로 하게 되면은 뭔가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같이 뭔가 이 교제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그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빨리 속히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과 같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을 지켜야만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혹여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도 얘가 왜 이러지 하고 머리를 팍 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청년들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떨칠 수 있고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 청년들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 좀 찾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네, 찾아보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이 세 가지의 제가 말씀드렸던 요 말씀들은 다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뜻이고, 또 육체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들 참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주님을 생각함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큐티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어떻게 보면 잘 연락도 못하고 그럴 건데요. 한번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서로 한번 전화해서 연락하고 지내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연락해서 주님의 말씀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비대면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연락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더 무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교제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시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